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 부활절 인사는 인도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면은 회중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indeed 이것을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적인 토픽은 성탄이고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각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눈물, 인간의 고통, 인간의 모든 아픔을 헤아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천대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명의 기쁜 소식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자 신앙의 든든한 골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논쟁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왜 신학자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항상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지만은 쓸데없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누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받아치면서 의미의 문제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시끄러웠던 이 서구 신학자들의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성탄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도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선포, 프로크레임인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문제이고도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자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지만은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고백되는 신앙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설득되어 듣거나 말거나 상대방이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지, 프리칭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적용의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이고 의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참 생명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 신앙과 삶의 메시지로 풀어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선포하여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부활로 산다.
예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그 예수 부활의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날마다 내 삶의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선포에만 강조하게 되어서 성경을 뒤져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뭘 가지고서 막 역사적인 사실과 학문적인 입증에만 수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애인 거죠. 그리고 부활의 의미만을 강조하게 되고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에 대해서는 도외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정말 지극히 정말 사변적이고 공중에 떠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치고 강조되게 되면은 온전한 부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여인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2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난 장애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이 고위 관원층에 돈 많은 사람의 무덤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큰 돌로 가로막아 놓았기 때문에 저 돌을 굴리는 것에 대한 엄청난 여인들의 부담, 몸의 연약함 가운데 쏘게 되는 부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하여서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말씀에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빌라도의 총독을 허락받게 되었던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의 사병들, 용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이 군인들을 향하여서 제끼고 나가서 요청하게 되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막아놓았게 되었던 돌이 굴러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롤링스톤 릴리전, 롤링스톤 그레이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 굴러가게 되는 은혜를 이들이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켜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또한 살아계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게 되지만은 그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게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유대여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갈릴리 거기서 보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만남과 부활의 경험에 대하여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말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부활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의 설교를 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전송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되는 성만찬의 자리 가운데서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이 친구들은 버릴지 몰라도요
예수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 배반과 부인과 도망침의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부활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일일 것이고 우리는 그저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고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요, 제자들의 도망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의 그러한 이 부인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가야바의 대법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 비공식적으로 어린 여자의 앞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린 계집 종 앞에서 이 베드로가 그도 비공식적인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저 나사렛 땅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아니라고 말하게 되지만 말할수록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강한 억양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이 드러나게 되지만은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실수이고 여러분의 실수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저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회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약속하게 되었던 말씀이 우리가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참 축복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게 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등장하시게 되어서 정말 처벌과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권력자들의 야합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그러한 현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운 민낯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서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서 마음속에 배신의 부끄러움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만나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게 되었던 회복의 은총이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패와 실수로 낭망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날마다의 부활을 경험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람됨의 회복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룩의 회복의 은총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안에 확인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은 제가 부활절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YB 밴드의 나는 나비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니까 이 나는 나비가 저기 합창곡으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찬양대회한테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4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의 작사가는 박태희라고 하는 여기 YB 밴드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시게 되면은 앞에 윤도현이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옆에서 이렇게 머리를 곱슬하게 생기고 조금 불량기 있게 생기게 되었던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서브 보컬로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해도 괜찮을 사람인 것이죠. 거기에 지금 스크린에는 영어 가사를 이렇게 써놓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그랬습니다. 자,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게 됩니다. 살이 터져 허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그랬습니다. 번데기인데 그 다음에는 상처가 많다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게 되고 힘겨울 수도 있게 되지만은 봄바람이 불게 되면서 꿈을 찾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가게 되는 노래하며 춤추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애벌레가 변하여서 상처 많은 번데기의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의 상징이 뭡니까? 바로 나비 아니겠습니까? 애벌레가 변하여서 나비가 되는 존재론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활의 연총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자식이고 죄의 자식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과 저주로 끝내야 될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나의 부활과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나를 향하여서 어둠과 저주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이 존재론적인 변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후리어 2절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거미줄을 피해 나라, 꽃을 찾아 나라. 나비가 꽃을 찾는 건 당연한 본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앞에 당연한 영적인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거미입니다. 사마귀를 피해 나라, 꽃을 찾아 나라,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는 나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꽃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로 살려고 하게 되지만은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미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앞에 사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되면서 부활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내가 전적으로 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제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앞에서도 인생의 거미와 인생의 거미 그리고 사마귀가 나타나게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향하여서 삼키려고 하게 되는 그 고되고 거칠은 삶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제자들이 갈리로 가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처럼 내 삶의 본질 가운데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게 되면서 실수하고 주저앉고 낙망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앞에 먼저 가주시고 우리 앞에 먼저 앞서가여 주시면서 우리의 실망과 주저앉음과 상처 앞에서 대해서도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고 기다리시게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삶 가운데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겠다였던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눈물,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 지켜봐 주실 뿐만 아니라 해답을 갖고 풀어주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 전에 먼저 회복이 먼저인 것입니다. 변화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되어 주심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응답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내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칼을 쥐어주고 제게 칼을 쥐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조금만 삐끗하게 되면 망나니의 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내 안에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믿거니 하고서 내게 칼을 쥐어줄게, 능력 줄게, 힘을 줄게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그를 향하여서 정말 처음 만나게 되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해변의 식탁을 통하여서 성찬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너 나 사랑하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가 이끄는 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과 부르심의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눈과 나의 삶의 안목 지경이 주님의 시각과 안목으로 조정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목이 있습니다. 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고 내 삶의 판도를 그려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평생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고 저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꿈꿔야 할 우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안목과 뜻과 계획 아래 내가 조정당하고 안목이 바뀌고 나의 꿈을 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기는 들었어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자기들과 동참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게 되었던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오랜 대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여정의 모든 것을 틀어을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이와 같은 부활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의 부름의 말씀이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공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쉽게 표현하면 부활의 백성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게 되는데 땅의 사연과 땅의 문제와 땅의 갈등이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재림의 주를 말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분 앞에 쓰게 되는 것을 이렇게 4절의 완곡한 표현으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사람이김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 아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경험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예화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한번 조정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존 웨슬레와 프란시스 에즈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 설명을 말고요. 요한 웨슬레의 그러한 뒤를 이어서 함께 더불어서 사역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프란시스 에즈베리입니다. 요새 에즈베리 뭐 어디 대각성 운동한다 말하게 되는데 거기가 도시 이름도 아니고요, 대학교 신학교 이름도 아니고요, 이 양반의 이름을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1703년의 사람이고 에즈베리가 1745년의 사람이니까 약 40년의 갭이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 에즈베리는
여기 캐나다에도 보게 되면 가끔가다 제가 연합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연합교회 이 코너스톤 머릿돌에 보게 되면은 에지베리의 이름이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에지베리가 이 양반이 여기까지 와서 이 이반젤리스트로서 전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둘 다 원래는 영국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선교에 실패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부흥과 대각성의 운동, 부흥과 대각성의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 가게 되었던 이 미국으로 선교사들을 다시금 쭉 파송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던 사람이 프란시스 에지베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영국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의 운동에 대하여서 결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찬송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지베리는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게 되었고 미국에서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일평생 자기가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독립운동에 대하여서 굉장히 함께 편승하게 되면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계속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잊지 마십시오. 감리교 운동이었지 감리교단을 만들려고 한 것이 웨슬리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이 감리교 신앙운동을 막 일어나게 되려고 하게 되었을 때 누가 모자라요? 목사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게 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목사들이 미국으로 건너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 프란시스 에지베리가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과 함께 정말 이 북미, 정확한 표현으로는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까지 포함하게 되는 북미의 이 감리교 운동 가운데서 우리가 독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볼티모어에서 퍼스트 이렇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자체 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 감독은 뭘 입죠? 옷을 입을 때 색깔이 하나 있잖아요. 뭐죠? 여기 크러지 셔츠를 입을 때 뭐 입죠? 보라색 퍼플 셔츠, 크러지 셔츠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게 되니까 요한 웨슬리가 그러면은 이 미국 지역, 북미 지역에 대하여서 총괄하게 되는 감리사로서 당신이 일하게 되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줘야 되니까 영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감독들이나 웨슬리와 같은 분들이 건너오지 못하게 되니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니까 자기가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앞으로서는 감리사이게 되지만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크러지 셔츠를 입게 되고 이렇게 퍼플에 이렇게 가운을 롭을 입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돌고 돌아서 요한 웨슬리의 귀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저것이 미국의 독립을 외치고 북미의 독립을 외치게 되면서 감리교의 독립을 외치게 되면서 결국 지가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고 있고 욕망과 권력 욕심으로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요한 웨슬리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지베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운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지의 현실을 보기도 모르게 되고 미국이 독립하자는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웨슬리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가 감리교의 교주를 디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 웨슬리가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또 하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 프란시스 에지베리를 보게 되면서 서운한 것이 하나 있게 되었는데 흑인들에 대한 노예 해방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적극적으로 찬동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인데 왜 피부의 습기를 가지고서 판단하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에 대하여서 윌리엄 포스인가요? 그 사람의 해방 운동에 대하여서 이렇게 찬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해방 운동에 대해서 입을 딱 담고 아무런 코멘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에즈베리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남부의 감리교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남부의 감리교회는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많은 교회들 속에서 남부의 이 감리교 신앙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프란시스 에즈베리가 입을 딱 다물고 제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웨슬레가 복음의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남부의 교인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에즈리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16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13년 전에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그러한 그 전에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 전에 있었던 편지의 내용인데요. 이 편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옥스포드에서 처음 시작하였던 이 작은 노력은 점점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의 진리들을 보고 나서 사랑으로 그 진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죄사함을 받은 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실학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현상은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확대되어 마침내 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는 처음에는 영국의 북부 아일랜드로 뻗어나가 몇 년 후에는 뉴욕과 펜실베니아 그리고 우리 캐나다에 있는 저 뉴펀들랜드와 노바스코시아 같은 북아메리카의 여러 지역까지 확대되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으나 몇 년이 지나자 커다란 나무로 그리고 큰 가지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 것이죠. 뉴욕과 펜실베니아, 뉴펀들랜드 그리고 이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와 같은 이 지역 가운데서 복음의 결실을 누가 맺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 에즈베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에 있어서 보게 되었을 때 오해도 있었고 서로를 향해서 편견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어떤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슈 앞에서 대답도 못하게 되고 자기의 의견도 편집하지 못하게 되었던 부끄러움과 연약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맺게 해주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자료에 스킵하게 되었지만 1813년에 미국의 인구가 공식적으로 센서스에서 조사되었던 것이 100만이라고 합니다. 100만의 미국의 인구 가운데서 감리교인들이 얼마라고요? 백인이 17만 1448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의 교회들이 42,850명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결과를 맺게 되었던 것에 가장 주도적인 사람은 바로 프란시스 에즈베리였던 것이죠. 요한웨슬레가 보게 되었을 때 감투나 탐하는 놈,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겨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웨슬레가 일평생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 제발 교단 만들지 말고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영적 운동이 돼야지, 신앙 운동이 돼야지, 자리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게 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였기 때문에 프란시스 에즈베리가 감독이 되었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요한웨슬레는 알레르기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이기고도 복음은 살아있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이와 같은 열매들로 맺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망치게 되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와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 부끄러운 신앙의 미천과 삶의 미천과 마음의 미천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고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결실을 향하여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화가였던 제임스 티소, 우리 교회 이 PPT가 저희가 파워포인트가 조금 흐리긴 하는데 프로젝트가 흐려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군중들을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안 나와 있는데요. 요 여인 요거 붙들고 있는 게 예수님의 목 박힌 그런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각도와 앵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지켜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좀 사진을 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또 깨지겠죠. 그럴 텐데 이 군중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글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영어로 한번 쳐서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을 타고 있으면서 이렇게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쯤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은 이 로마의 군병들이었을 것입니다. 남자들과 그리고 제일 앞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저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지켜봤던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었던 요한과 같이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여러 군상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과 안목으로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하면은 내 앞에서 기껏 자랑하면서 말 타고 나타나느냐, 내 앞에서 칼과 창을 들고 나타났느냐, 내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 멀리 지켜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은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오시게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부활과 구원과 생명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지금도 우리 안에 맺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파가 말하게 됩니다. 부활절은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짜 죽음인 사망으로부터 육체와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온 인류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부활절은 인간의 죄와 죽음에 관해 하나님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말한 것이다. 부활절이 말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이지 자연에 내재하는 법칙이 아니다. 부활절은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의 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만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쓸 길이 없고 감길 길이 없게 되는데 yes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정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우리의 모든 행위에 찾아오시게 되었던 새로운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각과 시각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부활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었던 넓고 큰 은혜의 세계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깊고도 놀랍고 오면 은혜의 사기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계는 무너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경계의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2023년의 부활절의 은혜가, 이 승리가 여러분들을 더 깊고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초대해 주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헐고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복과 은혜가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발걸음 내 초대해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